나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삶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가 확실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 확신. 내가 비록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확증.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물론 구원 받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다음 구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근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답니까? 그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능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이라는 게 뭐죠? 바로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도적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랍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온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온 이유는 너희 가운데 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풍성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도 죽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뭡니까? 바로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는 알았는가? 과연 그분을 나는 받아들이고 믿었는가? 아니면 평생 그 예수라는 분을 모르고 살았는가?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을 마치고 말지는 않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정말 누구보다 풍성히 깨닫고 누린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뽑아보라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손꼽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예수는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어둠이 거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던지요. 그래서 그는 그가 깨달은 그 복을 알려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감옥조차도 그를 가둬둘 수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세상의 그 자유로운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그들에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억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아닙니다.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지금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형편인데도요, 그런 죄수의 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서도 자신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고, 이 기쁨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반면에 또 보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마치 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어서 또 교양거리 삼고 재미거리 삼아서 친구 만나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개중에 왜 없겠습니까? 믿는다는 이름이 있는데 도무지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직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물을 줘보신 경험 있으시죠? 선물을 줬는데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고 참 고마워하고 좋아할 때 기쁘죠. 그리고 그 선물을 잘 요긴하게 사용할 때 선물을 준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오래전부터 이루어 오신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요, 우리가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요,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사랑,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요, 하나님께 참으로 그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받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내가 남김없이 받아서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훈련 수료식 때 수료생들에게 이렇게 생긴 배지를 달아줘요. 물음표가 2개 있죠? 이거 뭐냐면은 2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나 교회 다녀요. 아니, 나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알겠는데, 그거 말고, 만약 오늘 당신 죽으시면은,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냐 말입니까? 재차 물어보지요. 그러면은요,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째 돼가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안에, 혹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생명이 있다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땅 속에다 묻어놓고 아무리 물을 줘보십시오. 거름을 갖다 줘보십시오. 자라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런 단계 없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만하면 나도 구원 얻지 않았을까? 구원 받았겠지 뭐. 여러분,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 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운명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100%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이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이것을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셨는데 이걸 왜 못 봤습니까? 내 마음을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결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형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당당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당신을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뭡니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역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는데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비록 거짓된 교리, 짜맞춘 교리일지라도 얼마나 가르치고 세뇌를 시켰는지 이걸 물어보면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술술술술 얘기해요.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요. 어떠냐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요.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를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법률을 보고 또 인간의 사회, 정치, 문화, 교육, 경제,
뭐 음악, 미술, 건축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들여봐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영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의 그 모든 것에 이 예수님만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은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람조차 세상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요,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래요. 어떤 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바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간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내가 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풀려지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를 수도 있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몰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분을 도무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아시는 분들 중에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그래서 나도 답답하대. 답답한 거 알겠는데 여러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으면요, 반드시 주님을 알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내 마음에 정말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정말 나는 그분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도무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길인데 찾아도 찾을 수 없게,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턱대고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의심을 갖고 파헤치면 해칠수록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던 사람 말씀드렸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거나 간절해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처럼 구하면 얻어지고요, 찾으면 찾아지고요, 문을 두드리는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증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믿게 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소개하시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유대인의 역사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언 중에 중요한 예언이 어떤 게 있냐면은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제1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다시 개축되었던 그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1성전은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BC 686년에. 그리고 또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의 위용을 예수님께 보면서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70년도에 이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진다는 건 당시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 다 무너뜨립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불도저나 중장비 같은 것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침략을 했어요. 이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붕이 다 뭘로 쌓여져 있었냐면요, 이 성전의 지붕이 금으로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금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무너진 잔에 그 돌덩이들을 다 캐면서, 왜?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학살을 당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치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당시에 유럽에 95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는데 그 중에 950만 명 중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어요. 950만 명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끌려가서 총살만 당한 게 아니라 강제 노역을 당하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가스실에 집단으로 죽이고 생체 실험으로 죽고 온갖 비참한 방법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유대인들 그 군중들이 소리치니까는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너희가 이 죄를 당하겠느냐? 이 빌라도가 물으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다, 우리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뛰어나잖아요. 뛰어나도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아이비리그 교수진들의 4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기 힘든 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참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세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시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을 성경이 또 여러 군데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에스겔 말씀해 보면은요,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다시 그들이 거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완전히 망했습니까? 아까 성전이 불탈 때 AD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전세를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1900년이 흘렀어요. 1900년. 1948년도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그 고토, 이 야곱의 땅, 하나님 주신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땅에 그 나라를 세워요. 여러 가지 당시의 국제 정세가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그 땅을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보면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만 가면 한국말 다 까먹고 한국인 정체성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아니에요. 1900년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성경은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이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심겨놓았어요. 제가 2주 전에 설명해 드렸죠. 난자가 그냥 시간 지나면은 한 2주 지나면은 몸 밖에 버려져서 이렇게 죽고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난자가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걸 수정체가 되어서 죽지 않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씨라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원리를 자연의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의 그 우주 만물을 한번 크게 매크로하게 한번 이 우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양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배웠던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저도 뭐 최근에 알았어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먼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빙그러 돌아가고 있죠. 이걸 우리는 자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요,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속도가 무려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2배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하루에 지구 한 바퀴 돌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의 딱 2배 정도 되는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멀게 돌아가고 있죠. 이걸 공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속도는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속도예요. 10만 7천 킬로 시속. 예. 총알의 30배 속도로 지금 또 지구 주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태양계 전체가 우주 공간에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죠. 이 태양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라고 하는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서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속도가 또 얼마큼이냐면요, 70만 킬로예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보다 7배의 더 빠른 속도로, 예.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210배의 속도로 지금 태양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서 지금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별들이 이렇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과학자들은 우주가 빵 하고 터지니까 그냥 생겼대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설명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빵빵 터뜨려 보십시오.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더욱더 망가지는 것이죠. 자연의 그 누구나 과학자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원리가 질서는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폭발을 하면은요, 그거는 질서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녹슬고 썩고 분해되는 것이 모든 물질의 원리예요. 근데 빵 터졌다고 이런 기가 막힌 질서가 생긴다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작정하고 막 길을 쓰니까는 우주가 폭발해서 생겼다고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그림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죠? 지구에 여러 들이나 아니면 무슨 밭 같은데 이런 문양이 생긴 데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스테리하다고 막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우주인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막 설명하고, 아니다. 지역 사람들이 몰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도 막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양만 땅에 생겨도 사람들은 금방 생각해요. 바람 불어서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우주인이 만들었을지라도 누군가가 개입한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하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게 보면은 밑에 있는 게 뭐냐면요, 바늘의 바늘, 뾰족한 바늘 끝이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뾰족하고 매끄럽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볼품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벌침입니다. 벌침. 여러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또 이거는 목의 더듬이와 눈을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얼마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세포, 우리 생명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 있는지 몰라요. 아니 땅 위에 생긴 문양 그런 거 가지고도 누가 만들었나 하면서 왜 이런 걸 보면서 누가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 창조주가 계신 거구나. 왜 인정을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현재 인간의 기술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이거 기껏 최고의 첨단 기술을 만든 로봇팔이를 아직 뻣뻣하잖아요. 이게 이 정교하고 이 놀라운 이 하이테크놀로지가 우연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비치에 갔다가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시계가 하나 발견됐어요. 떨어진 시계가. 이 시계를 보면서 이게 그 모래가 파도에 쓸려가면서 자연에 이게 막 깎여서 그것이 정확하게 파도에 의해서 조립이 돼 갖고 시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봐줘야 되겠죠. 그 시계를 누가 떨어뜨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확하고 정교한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과 생명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끝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도 믿고 싶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마지막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는데 내게 아직까지 이 믿음이 아직까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까지 계속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기다림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리를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야 믿어진대요. 내가 뭘 들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지 지식의 지혜에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유마한인교회만큼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더욱더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배웠던 귀한 말씀이지만은